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런 현대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현대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인 전쟁, 귀신들의 전쟁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인 것처럼 마귀의 존재도 진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건지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쫓겨나서 타락한 형사들의 영과 같이 쫓겨나서 이제 사단, 마귀가 된 거죠.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참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제가 좀 알려드려 볼까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고 오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는 심판 때 쫓겨나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마귀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는 어떨 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 마귀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관계였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고 세 번째는 종과 주인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관계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던 바울이 갑자기 어두를 바꾸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또한 나누는 자다, 가르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나누려고 가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 가는 것 속에는 좋은 로맨스를 만들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을 품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잘 기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고용인과 고용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게 그냥 노사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공격하고 가르려고 하는 방해 공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파괴하고 죽이고 나누고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방해 공작을 피는 세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 사람들에 대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오늘 읽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의 전투가 그들을 향한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전투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 가지 관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계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세력의 정체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조문하기들, 보통 마귀와 그의 조문하기들을 얘기할 때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이라고 복수로 사용을 하거든요. 마귀는 복수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던 영들이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악한 영들이 되고 마귀를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 세상의 정세와 권세들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을 얘기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아멘 하세요. 계시록을 보면 누가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전쟁인 거예요. 자, 전쟁은 끝이 났어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근데 전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끝이 났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전투는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전투는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승리하셨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께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르쳐 드릴 텐데 10절과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아까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키워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자리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전방에 있는 그 전투 부대와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의 교신이 단절이 되면 그 전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죠. 우리는 전투의 현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신을 해야 되는 후방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전쟁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교신이 잘 돼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너무 이상한 건 교회에 있는다는 것과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너뛰기 시작하죠. 그럼 주 안에 머무르질 못해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들은 성도의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 머무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꾸 세상 속에서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 머무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꾸 교회로 들어오시면 돼요. 교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의 케어를 받으면서 주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지 않고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세상에 가까이 붙어서 살까를 트라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진수예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거예요. 고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C.S. 루스의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이런저런 전략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섬뜩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더 그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밥 먹고 생각해보자. 요즘 바쁘잖아. 요거 프로젝트 끝나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 요것만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지금 애들이 어리잖아. 애들 좀 키워놓고 그리고 헌신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 넘어진다라고 사단이 자기 마귀가 마귀의 조카에게 이야기하고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죠. 항상 나의 현실의 횡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주님 안에 그분과의 깊은 사랑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사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도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는 10절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능력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타이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교육, 재산, 어느 것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마귀는 강대해요. 마귀는 지혜로워요. 마귀는 교묘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자리에서 50년도, 60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 단번에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리고 말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세요. 단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인내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미래를 알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기도하면 주의 능력으로 덧입는 자가 될 것이고, 힘으로가 아니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타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영들이 깨어지고 물러가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능력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11절 말씀.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는 것이죠. 전신갑주가 세 번째 키워드예요. 여러분,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이 군사들이 많이 보고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 편지를 썼다면 그 수화팀처럼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싶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완전 무장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의 싸울 무기가 무엇인지, 방어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다 완전 무장에 필요한 도구들이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처음 배울 때
신앙을 처음 갖고 이 말씀을 배울 때 왜 허리띠가 중요한지, 왜 흉배가 중요한지, 브레스플레이트죠?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막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냐면 제가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의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죠? 명확해지셨어요? 어디다 쓰는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 무장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로마 군사가 입은 옷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마귀는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는 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속임수와 거짓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해 보세요. 장로가 사기쳐 보세요. 성도가 바깥에 나가서 불법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가 성도들 삶 속에 들어와요. 성직자들의 삶 속에 들어와요. 교회도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속임수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속임수예요. 야, 너 또 벌써 몇 번째야? 하나님이 이번에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 창피하지도 않니? 벼룩이 낯짝도 있어야지. 너 그러면 어떡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거야. 너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가증스럽게 생각할 거야.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완전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거짓말이 다가올 때, 속임수가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진리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속임수 대신, 거짓 대신 진리를 따라,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난무할 때, 남을 속이고 남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괴계를 타파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합니까? 죄를 향한 악한 욕망을 갖게 함으로 육신적인 정욕의 욕망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속임수와 거짓이 안 통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욕망을 불어일으켜서 선하고 순결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귀는 악한 정욕적인 욕망을 집어넣어서 죄악의 쾌락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재밌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달콤합니까? 그런 죄악적인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우리가 써야 되는 완전 무장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가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방어 무기가.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의로 막아야 되는데, 죄의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때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 3장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와요. 스가랴 3장을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옆에 와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저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라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쪽은 안 믿어지나 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이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씌워졌다고 마음대로 살면 죄의 욕망을 못 막아요. 의로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답게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아멘, 매일매일을 순결하게, 매일매일을 죄와 싸우면서 날아갈 때 죄에 대한 욕망은 우리에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달콤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주는 쾌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보다 더 달콤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우리들은 정말로 주의 의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의 죄악들을 거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행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불안, 근심, 걱정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거친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늘 걱정하고 집착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얼굴이 그냥 어두침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공격을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강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원수가 안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막아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염려가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막아요? 기쁜 소식의 평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라는 것을 안식함으로. 염려가 다가옵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방어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막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마귀는 우리를 불신과 의심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소용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수 믿어봤자 죽으면 끝일 것 같고,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나 어떡하지? 천국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면 나는 억울해서 어떡하지? 세상에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신앙은, 믿음은 그냥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생활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아주 교묘한 전락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헌신적이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열정적이 아니게. 이런 마귀의 불신과 의심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불신과 의심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얼마나 불신의 마음이 들었으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외치고 있겠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얼마나 의심이 되면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보다 못하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선포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신과 의심의 도전을 받았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들의 이 삶의 정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외치고 선포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의심이 다가옵니다. 불신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엄청난 고난을 던지면서 핍박을 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성도들이 피난을 가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성도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성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어머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지 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따라 들어가면서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6살짜리 아이인데 저희 막둥이하고 동갑이죠.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6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되죠? 참 이럴 때 목사인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근데 정작 그 성도님은 목사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리얼하게 가까이 느끼고 생활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6살짜리 자녀를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괴롭죠. 견디기 힘듭니다. 그때 뭘로 방어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셀자님 한 분 딸이 영국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많이 아팠던 아이인데 그 아이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그 아이가 한국에 잠시 방문을 했을 때 제 사무실에 와서 부모님들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저는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니, 너 만약에 확신이 있니?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님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하고 영접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여서 세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저께 밤 12시에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도 천국의 실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방어가 되는 것이고 승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 무장의 모습은 방어를 위한 도구가 아닌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얻어맞고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격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알아야지 공격을 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탁 튀어나왔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유혹이 다가와요. 이 시험, 공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뭐 알아야지 말씀을.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잠깐 해보고
나 셀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잠깐만,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막 유혹이 다가오는데,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는데, 내 말씀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너의 몸을 악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막 푹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있어야지, 말씀이. 꺼내야 되는데, 꺼내면 이게 칼은 없고, 손잡이만 있는 거죠.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를 처음 다녀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셨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 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태 신자지만 아무것도 못하던 신자가 이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다시 한번 나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볼래라 하는 분들도 많고, 신목사님과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정이 있냐면요, 적어도 드림인들은 성경은 뚫게 해주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성경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서울 드림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은 꼭 지켜주자. 성경 뚫어버리게 해주자. 그냥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있게 해버리자. 이 교회 다니면 성경 읽지 않고는, 말씀을 알지 않고는 창피해서 입을 못 열어. 거기 가면 주일학교 애들도 성경을 다 읽는데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좀 뚫게 해주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영적인 목표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유일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날에 어떻게 한다? 쓰러지지 않는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왜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느냐?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굳건히 서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인 여러분, 영적 전쟁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영적 전쟁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차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하며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